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회중의 입맛에 맞게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하는 어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엄중한 말씀이라,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 이 말씀을 도용함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의 그런 귀와 마음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표현으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지도자,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다 흩트리고 그들이 내 백성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이제는 다른 목자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켜 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장의 양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역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치다라는 단어는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생각대로 치지 말고 돌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 양떼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 자, 2절에도 역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 왕,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행을 행해서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고 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왜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고 돌봄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됐냐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끔, 우상 숭배하게끔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게끔 방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양떼의 남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다시 모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그렇죠? 렘넌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때예요. 그 멸망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데려와서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러한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왕이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을 때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절대로 왕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요. 자, 왕 대신 우리 주님, 그분은 지혜롭게 다스리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의로운 것이에요. 그분은 오실 때부터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도 의인이 된 것이죠. 그분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는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분이 목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할 그러한 선한 목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인 우리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심을, 예수 안에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 내려가면은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신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이것은 에레미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뼈가 막 떨려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해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더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에레미야가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의 마음, 그의 삶 가운데서는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서 그들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다 행위가 악하고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짓된 것을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악한 것에 선지자 제사장 다 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막 뼈가 떨려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들이 악하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미끄러운 길로 인도하겠답니다. 그들이 미련함을 당하고 그리고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리라. 이 말을 듣는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이 있는데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만든 그러한 풍요를 목적으로 따라 어떻게 하면 많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바알을 의지하고 그들이 애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14절에서는요. 네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면서 가증한 일이 뭐냐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죄악 중에 뭐냐면은 자기들도 죄를 지어요. 간음을 행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거짓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히 문제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잘했다 박수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해가지고는 더욱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끔 그렇게 선지자들이 부추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선지자는 그들이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으면 붙잡아서 그곳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입니다라고 그렇게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돌이킴이 없게끔 그들이 행했다. 내 백성을 그래서 다 죄로부터 죄에 빠져가지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흐트러 버렸다라는 것.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었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다 소돔과 고모라. 이 뭐냐면 멸망받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다 멸망받을 자들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들에게 내가 쑥을 먹이겠다. 그리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런 이 사악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외쳐야 될 그들이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이 선지자들부터 나와가지고는 모든 백성에게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디 쓴 쑥을 먹이고 이것은 고난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16절부터 계속해서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 가짜다라는 게 가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그 묵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 그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그러한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너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야.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줬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완악한 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든 자에게 가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너한테 이르지 않는데 계속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18절 보면은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께 회의에, 하나님 회의에 누가 참여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자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회의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리리라. 누가 참여해가지고 이 말을 들었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만약에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면 절대로 그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끔 그렇게 외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울 사도는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반드시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러면서 11절이에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되죠. 심판하시는 주님이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서 23장에서 20절에서요. 18절부터요. 22절.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그 회의, 거기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었다.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였다.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거짓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운 데 있든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유비쿼터스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화한 것, 우리가 행했던 것, 우리가 말했던 것, 우리의 상황들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에 보니까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면서 꿈을 가지고 선지자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 꿈을 꾼 것은 그 생각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에서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꿈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먹고 바알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영적인 음행을 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꿈을 얘기하니까는 말씀을 떠나서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먹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 꿈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겨하고 알곡이 같겠느냐라는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에요. 자기의 지식과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겨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 때에 겨가 견디겠습니까? 다 날아가죠. 알곡만 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거짓 교훈이 판을 치게 될 겁니다. 다른 교훈들 판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 네 마음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라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혜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받지 않는 자로서 자기의 말을 하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거짓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세속의 표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적인 욕망과 세속의 표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믿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엄중히 배척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 모르고 따라갔는데요. 아니요. 모르고 따라가도 그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로 갈게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참 거짓 선지자는요,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처럼요, 떨지 않아요. 너무나 경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존귀하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해요. 함부로 얘기합니다. 경솔해요. 심지어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애연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들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33절 이하 이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엄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엄중한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에레미야 너한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에레미야가 막 예언을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엄중한 말씀, 진짜 가장 중요한 말씀, 엄중한 말씀이 뭐냐라고 묻거든. 에레미야,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엄중한 말씀이 뭐냐면요, 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이 어떤 엄중한 말씀을 말했어?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겠대, 이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고요. 자, 34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안 주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야. 어떤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야. 어떤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야. 아니면 어떤 백성이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라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엄중한 말씀이란 말을 쓰지 말고 35절 하반절에요,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지? 이렇게 물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요, 언제나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야, 이건 최고다라고. 이것만 가지면 이제 끝난다라고.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엄중한 말씀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역시 선지자도 이걸 사용했다라는 백성들한테 이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이건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 말을 하였은즉,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경멸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니까 이걸 지켜라. 너희들은 평안하되, 너희들은 안전하되, 이렇게 썼던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히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이 성읍을 내가 내버리겠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장난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자숙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엄중한 말씀을 빈정대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그들은 경멸했거든요. 자신의 애언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함부로 도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에게, 또 그런 지도자들에게, 또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기근이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온다라고,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특히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이 있어요.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홀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도 미혹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세워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말씀은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또 참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구분이 되고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난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들, 거짓을 말하고, 특히 거짓을 향하는 자들에게 옳다라고 박수치고 그들에게 오히려 힘을 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근실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